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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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98편 말씀이죠. 10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야훼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8편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절에 심판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이 되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선은 악은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나 살지 않았나, 즉 야훼를 경외했나 경외하지 않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삶이 악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실천하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기도서 2장 14절에, 악에 대해서 에레미야 2장 19절, 잠언 8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축복은 만남이 상당히 좌우하기도 하죠. 좋은 만남은 좋은 미래를 만드나 계산적으로 좋은 만남을 누리면 진짜 좋은 만남은 얻기가 힘듭니다. 만남을 위한 만남은 만남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물질처럼 좋은 만남도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소중한 가치에 헌신하는 개척자와 리더를 존중해주고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땀을 흘리면 좋은 만남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좋은 만남은 계산적으로 만들려고 성공한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주고 자기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억지로 연주를 만들려고 또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다 보면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연줄이 되죠. 그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자기 개발에 힘써 자기 체급을 높인 후에 체급 높은 사람이 자신을 찾게 하기 바랍니다. 상당한 재력가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주를 하려고 하죠. 거룩한 비전도 친구가 도와주면 성취가 쉬워질 수 있지만 그 친구에게 전혀 그런 부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부탁으로 귀찮은 친구에게 귀찮게 하면 안 되겠죠. 대학 때 신앙 동료 중에 한 정치권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그런 분이 그분에게도 순수한 안부전화 한 통조차 주의합니다. 청탁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심어줄까 염려가 돼서이죠. 재력과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은 억지로 연주를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니 나중에는 믿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소수의 아주 그 측근 사람에게만 전화번호를 알려주죠.
그 전화받는 대상에게 빠졌다고 그를 탓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순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면 상처만 깊어질 뿐이죠. 정말로 탓할 것은 봄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조부문의 삶과 초창기의 삶을 회피했던 자신이겠죠. 씨를 뿌릴 때는 구경만 하다가 즐겁게 추수할 때 이너서클로 진입하려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귀찮고 밉고 싫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끼어들기 하는 거 끝까지 다 가가지고 끼어들려고 하는 얄미운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거절했다고 뒤에서 저 사람 성공했다고 교만해서 만나주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자격지심을 표출하면 자신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만 나빠진다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체급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체급이 너무 안 맞아서 우리가 찾을 때마다 언제든지 만나주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예. 성공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만나달라고 하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상처 있고 그 사람 인격이 나빠 변했어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을 것이 못된다, 사랑할 존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마음만 준비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에 임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봅니다.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기이한 일은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고 찬송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하는 마음에 임하십니다. 축복과 행복도 감사를 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행복한 환경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이란 고난과 불편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죠. 믿음이 커지면 감사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 평안이 커집니다. 감사가 충만한 것이 결국 성령 충만한 것이죠. 인생의 성패는 자기 현실에 대한 자기 반응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복된 공동체는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로 형성되지 않고 거룩한 공통 비전과 넘치는 감사로 형성된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도 커진다는 것. 어떤 현실이든 그 현실을 감사로 반응하면 현실 너머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죠. 또한 그때 마음이 편해지고 머리가 환해지면서 창조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도 생깁니다. 결국 감사 반응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거죠. 삶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제일 큰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지옥은 감사가 전혀 없는 곳이죠. 감사가 넘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됩니다. 상처, 사건, 사고, 질병 등의 절망적인 상황을 감사로 번역하는 탁월한 영적 번역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없이 축복을 기다리는 것은 구름 없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죠. 자아의 항아리에 감사의 물을 채울 때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변합니다. 남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자기 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를 감사하는 자기로 변화시키면 만족하지 않아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핵심적인 축복은 만족이 아닌 초월입니다. 초월할 때 만족을 주는 것이 조만간 찾아오게 되죠.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찾아와 주셔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만족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죠. 두 번째, 공의를 나타내는 마음. 첫 번째, 감사의 마음. 두 번째, 공의를 나타내는 마음. 1, 2절 다시 봅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었도다. 공의를 나타내는 그 마음, 그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고
예, 그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기억하고, 둘째는 공의를 나타내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낸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그것이 공짜라는 사실보다, 구원이 공짜라는 사실보다,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하면 안 되죠.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준비하자. 공의를 따라서 분별력 있게 좋아야 하죠. 성도라 하더라도. 성도는 호의는 되어야 하지만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요새는 호의과 호구가 묘하게 동일시되어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호인으로 보지만 그 호인 남편 때문에 속 썩어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많다라는 것. 맨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어리석게 당하기만 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호인이라기보다는 호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호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바른 질서와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모와 자녀들은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런 집사님들은 사랑이 많은 호인 집사님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랑을 명목으로 공의와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목사님은 사실상 호인 집사님보다는 호구 집사님에 가깝다라는 것.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무조건 좋게 보면 공의가 설 수가 없죠. 좋은 것으로 좋게 보는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처음 복음서를 보며 품은 의문 중 하나는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분들의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하는 장면. 그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왜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또한 이런 의문도 듭니다. 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자신의 그 서신에서 이단을 그토록 무섭게 정죄했을까? 왜 바울은 그 서신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무섭게 말을 했을까? 왜 성경은 그런 내용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을까? 시간이 꽤 지나서야 그런 성경 장면과 성경 말씀에서 사랑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명목으로 공의와 질서와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열린 것만 좋아하다가 거의 무장해제 수준까지 가는 것을 호의의 모습이 아니고 호구의 모습이라는 것. 사람을 사귈 때도 잘못된 호인 칭호에도 지대어 나쁜 친구를 정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쁜 친구는 과감히 멀리해야 되죠. 그것은 차별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모습도 아니죠. 나쁜 친구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좋은 친구를 붙여주신다라는 것. 돕는 것도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아무나 무작정 돕지 말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나 도움받고 책임의식이 낙하될 사람은 신중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닌 공의를 망가뜨리는 한심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책임적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공의로운 호의는 되어도 공의가 상실된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즐겁게 찬송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에 주어진 것이다. 3절에 고해가죠.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겁게 소리치을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자기 찬송하는 마음을 다와 온 땅에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라 이렇게 4절에 외치죠. 그리고 5, 6절에 보면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호각 소리를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라고 외치고 선포합니다. 호각은 양이나 염소 뿔로 만든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죠. 또한 자연 만물들도 찬양하라고 의인화된 표현을 써서 찬양을 7, 8절에 강조합니다. 7, 8절 다시 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야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찬양해야 되죠. 따로 힘든 상황을 만들고 어떤 길이 막혀도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운 찬송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각오하고 고난이 주어져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겨울에 등산 갔다 온 후 사우나에 가면 피부에 윤기가 흐른다고 그래요. 찬바람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 것이죠. 얼굴을 닦아 피부 각질이 깎이면 점점 피부가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피부가 나면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반면에 피부를 보호하겠다고 피부의 각질을 벗겨나지 않으면 피부가 노화되고 나빠지죠. 생명이 없는 물건은 깎으면 점점 닳아 없어지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깎으면 그곳에 새살이 돋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고난은 불행의 원천이지만 생명이 있는 자에게 고난은 새살을 돋게 한다는 것. 비바람이 칠 때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는 태양이 빛나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죠. 그처럼 믿음의 고도를 높이며 문제를 만나도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물이 깊기 때문이 아니라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 거친 파도가 닥칠 때 어떤 사람은 휩쓸려 죽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고 서핑과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즐겁게 찬송하면 마음이 싱싱하고 강건해집니다. 그런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죠. 네 번째, 공평을 실천하는 마음.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땅을 심판하러라는 표현, 불의하고 공평한 세상을 심판하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심판하러 임하실 텐데 하나님의 심판도 찬양해야 한다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해야 할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한 심판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강림은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려면 의와 공평의 실천에 힘써야 한다는 것. 특권의식을 버리고 차별적인 마음과 편견적인 마음도 힘써서 버려야 합니다. 편견은 정신이 병든 약자가 남을 보편적으로 매도함으로 자기를 높이고 위로하려는 일종의 병이죠. 특히 공평의 실천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입니다. 나눔이 중요해도 나눔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눔의 강요는 위선적인 공산주의를 낳습니다. 좋은 이상의 극단주의로 흐르게 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 낙심되는 일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쓰임을 받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자기 한계와 약점을 극복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현재 모습이 탁월해서 선택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늘 다음과 같이 용기 있게 고백합시다. 나는 현재 내가 좋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금은 부족해도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그처럼 믿음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나갈 때 하나님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항상 주님이 임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승리하는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